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우리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지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와 이제 집에서 좀 한참 전에 얘기인 것 같은데,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쩌면 발전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가장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살기 좋다라고 알려진 지금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꿈꾸는, 살고 싶은, 평생에 정말 죽기 전에 한번 살고 싶은, 때로는 방문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둘이서 감격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하신 적 있죠?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상위 1%가 이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일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참 이 나라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 나라는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는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이상적인 안전과 또 평화와 누림과 즐거움이 그 안에 다 뒤섞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부르죠.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 속에만 있는 나라,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내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를 그리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자의대로
그리고 그 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과거의 일들, 옛날의 일들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아마 이런 나라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밤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꿈꿔보고 그려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호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상호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쁨의 나라이죠. 기쁨의 나라.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에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죠. 거기에는 슬픔과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기쁨만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인가, 과연 나만 누리는 기쁨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상호의 기쁨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상호 기쁨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과연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실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상호 기쁨이 가득한 곳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상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 나라의 상호 기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상호 기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잘 되고,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잘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이 상호 기쁨을 이웃 간에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즐거움,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누림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누림과 평화가 있는 곳. 자, 본문의 20절부터 23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장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함이 있고요, 누림이 있고 피조물 간의 평화에 대해서 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걱정이 없죠.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건강, 그리고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이 시대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예요. 그것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쩌면 가장 지금 앞으로도 쭉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 손해보거나 빼앗길 염려 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하나님 나라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고 공급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는 나라, 내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내가 누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이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공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것을 내가 정당하게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은 정직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이게 100% 실현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땀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수고한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서로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약육강식의 사회 아닙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물어뜯어서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그게 이 땅의 방식이에요. 철저한 경쟁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약육강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쫙 받아들이는, 그게 지금 어떤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여러 대 굴려요. 일부러 버스를 사요. 그래서 버스를 사서 코스를 만들어서 쭉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큰 교회 안 가겠습니까? 집 앞에서 모시러 와서 데려다 주고 또 그러니까 모셔오고 데려다 주는데 왜 그 대형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다 집어삼키는 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 위의 삶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착취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우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 우리 사업장에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세워주고 강한 자를 인정함으로 경쟁보다는 조화로움과 평화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함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것들을 좀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잘 실천해 보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완벽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본문의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대답을 하시고 우리가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완벽하지 않죠. 그것은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너무나 불순한 의도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동기나 목적이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이기고 나만 승리하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도도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니 불완전한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때로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머니 모니카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 기도가 지연이 되고 응답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기도하면 그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일이나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완벽하고 또 완벽하게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완벽한 기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난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난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마음의 번뇌가 가득해서 주님의 이름을 그냥 나지막히 불렀을 뿐인데 어느덧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그 손길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머리가 좀 복잡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의 자리로 조용히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다시금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둘 때, 우리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기도가 되어서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이런 완전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좀 맺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요입니다.
세상 노래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곡을 만들고 부른 가수가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찬혁 군 그리고 이수연 양의 남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남매예요. 이 가수의 부모님은 이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남매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몽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한국의 그 음악 가수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친구들이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적인 배경을 가진 이 가수인 거죠. 이 가수가 최근에 만든 이 노래의 제목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곡을 참 들어보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 훨씬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좀 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뒤에도 여러 가사가 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인터넷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소문의 낙원. 참 노래도 참 괜찮지만 이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이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너무나 잘 바꾸어서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저에게 좀 인상이 깊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노래는 확실히 찬혁이만의 찬양인 것 같다. 누군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노래라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댓글, 믿지 않는 그 청년의 댓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길은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각종 문에는 호화로운 보석이 달려 있고,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꿈꾸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가 부른 이 노래의 가사처럼 지친 나그네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 땅 위에서의 천국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천국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